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는 괴테와 괴벨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테와 괴벨스의 차이는 그가 만난 분이 누구이며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괴테는 독일을 품격 있는 문학의 나라로 올려놓았지만은 괴벨스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괴벨스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치를 헛된 가치관에 입각하여 국민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치꾼들은 훗날 역사가 그들을 심판의 단상에 올려놓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할 때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국회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가운데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마저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며 미국에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8세기 영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는 영국의 발전기였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등이 절대 왕정의 모순 속에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던 당시 영국은 이미 17세기에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서 근대적 정치 세계를 이룩한 상태에서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경제 발전의 호황기를 맞으며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 우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농토는 소소히 대지주들에게 독점되었고 땅을 잃은 농민은 도시노동자 그리고 빈민이 되었습니다. 공업의 기계화로 인해서 기술자들은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하층 계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반면에 사회복지제도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런던 신문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미혼 여성의 4분의 1이 매춘부였습니다. 당시에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굴뚝소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대부분 석탄을 떼고 있었기 때문에 굴뚝이 너무 좁아서 어른은 청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일을 시키게 됐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속옷만 입고 굴뚝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을 하다가 굴러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죽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로 달려가던 영국의 아동보호법 같은 인권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성결해지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성장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지배하던 1836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평등한 선거법, 복지제도 등이 확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력도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 형편없었던 영국이 어떻게 이런 찬란한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니얼 퍼커슨 교수는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700년도 후반부터 1800년대 전반까지 한 공동체가 이 사회를,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노예 해방을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혼란한 시기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에 진학합니다. 큰아버지가 물려준 막대한 재산으로 유흥을 즐기는 데다가 천부적인 말 솜씨까지 있어서 그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죠. 돈이 있죠. 거기에다가 입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였습니다. 그가 졸업할 무렵에 그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1780년 21살의 나이에 킹스턴 어퍼널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의 생활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흥청망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웅변슬로 정치계에서 호평을 받았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 또한 탄탄대로일 듯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옛 선생님이며 선배였던 아이작 밀러와 유럽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와 여행을 하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흥청망청했던 그 옛생활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탕한 생활, 흥청망청한 생활을 접고 참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물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정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정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며 나아가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무역의 금지와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놓으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피나는 노력 끝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 안에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록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이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의무감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 그것을 진행했는데 이들이 바로 클레팜 공동체입니다. 이미 복음주의 단체가 노예 해방운동을 진행했었고 거기에 윌버포스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를 흔들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흔들어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법안은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법안입니다. 그 음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도덕적, 윤리적, 성적 기준도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타락시키려는 음모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후에는 교회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어떤 음모와 책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를 집중 공격하여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 성장의 기반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가정을 타락시키고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한 정당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위배하는 일에 동의하고 그 법안에 찬성을 한다면 그런 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경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모르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관습을 바꾸는 일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윤리적 도덕적인 결단과 행동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사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무리 국민이 뽑은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십시오. 구원의 문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면 달라집니다. 그분을 안다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